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김남수 성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룻기는 마치 러브스토리 연극을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각 장마다 아주 분명한 극적인 장면들이 발달, 전개, 절정, 결말까지의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2장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극의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오늘 첫 만남은 보아스와 룻이 추수밭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앞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사역보고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저 보면서 웃었어, 시애가. 네. 네.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앙에 있습니다. 저렇게 있고요. 돌려주시고. 한국에서부터 보통 뭐 21시간, 25시간, 길게는 뭐 34시간 걸려요. 돌아올 땐 조금 빨라서 빠르면 17시간, 그리고 24시간 정도 걸려서 중간에 뭐 도하나 아디스 아바바나 이스탄불에서 경유해요. 경유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한 3시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직항이라고 봅니다. 유럽을 거쳐서 가는 건 아주 34시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경유로 어렵고 힘든데 아프리카나 중동을 거쳐서 가는 건 그래도 빠릅니다. 네. 네. 저희의 사역을 영상으로 잠깐 모아봤어요. 오늘은 나누리 병원에서 무료로 사람들을 진료하는 날입니다. 무료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르완다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지 스텝 이브가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애기들만을 검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님들까지 같이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피검사, 초음파 검사, 뭐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까지 해서 검진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병리실에 한 남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동 건강검진을 통하여 극빈 아동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나누리 병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체열 시간인데요. 두 간호사의 능숙능란한 007 작전이 시작됩니다. 두 간호사가 함께 웃기도 하고요. 무언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끝내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잘 다독여줍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환자의 상태만 보아도 어디가 아픈지 바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계자는 2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다리지만 치료 내내 우리를 향해 웃어주는 계자를 보며 이내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예후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환자들이 뭐 통증이 좋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한국보다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어요. 누굴 가라 할 수 없고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방사선실에 어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울면 촬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맛있는 과자를 주기도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슛소리와 함께 촬영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역시 베테랑 선교사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 그냥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이곳에 있으면 두 분 선교사님들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도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 네, 다음 나누리 병원입니다. 나누리 병원 건물이고 그곳에는 선교사 4명이 이렇게 내소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4명이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네. 이 사진은 루안다를 아주 잘 설명하는 사진이에요. 겉에 밖에서 보기에는 집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안의 현실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게 부엌이거든요. 네, 저 안에
포크와 나이프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 정도의 현실이고요. 부자들은 또 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오는 르완다이고요. 그리고 의료 현실은 요 아기가 아마 처음 봤을 때 아마 시에만 했을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할 텐데 아빠가 본인이 X다리니까 아이도 그렇게 될까봐 저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잘하면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이 된 후에 다른 것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들 수술했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통 애기들 하면 아주 가는 실로 성형외과 수술 그 실로 하는데 저렇게 흉이 이제 아마 처치를 잘 못했겠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저 안이 관절, 무릎 관절인데 아마 성장판을 다 망가뜨려 놨을 거예요. 차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었고 그냥 며칠 동안 약간의 멘붕이 됐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 남학생, 이 친구가 병원에 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며 17살이거든요. 그 아이가 왔었는데 하루 치료하고 그 다음날 왔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심했어요. 허리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열이 심해서 그 부위에 열이 심해서 밤에 잘 잤어? 잘 못 잤대요. 약을 먹었는데도 잘 못 잤대. 그래서 이제 내과 쪽 검사 좀 하고 얘는 아무래도 트랜스를 해야 될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기를 죽었다고. 네. 아마 제 생각엔 장파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장파열이었을 건데 그거를 빨리빨리 응급실에서 검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아마 응급실에서 죽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봤던 케자 왼쪽 케자인데 그 아이가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이게 요즘 사진이에요. 네. 걸을 때 사진 보셨죠? 저 아이한테 희망을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생도 그렇고 위에 형제들도 그렇고 정상이었어요. 근데 저 아이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영양결핍,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영양결핍의 문제인 것 같아서 마사지와 함께 집이 멀어서 병원에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약을 꾸준히 먹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11살인데 저렇게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리고 감사했던 일은 이제 전에 기도 편지에도 했지만 워터탱크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질식 사고가 있었는데 남편이 어쨌든 들어가서 2차 사고 일으키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았던, 네. 그래서 이들이 감사하게 산소 공급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날 일하러 왔더라고요. 일당제니까.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고 오늘까지는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저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정말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지나갔고 그 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나누리도 병원도 다 폐쇄되고 아마 추방당했을 그러한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곳은 삶은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또 부자는 잘 살고 있지만 선교지에서 좀 남다른 점이라고 하면 저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그 선교 사역을 끝내는 그러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아요. 비전은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병원은 거의 다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아프면 이제 오고 그곳에서 편안해하고 처음에는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외국인 병원에 와서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 아이들 뛰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어른들도 뭐 누워있는 사람 아주 편안한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빠른 소리를 하시는 요구도 좀 있고 저희도 아, 저 사람 약간 VIP이다 이렇게 그렇게 진료 기록지에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아까 봤던 환자처럼 부족한 것이 수술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수술적인 환자들, 그 다음에 마비 환자들, 장애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위한 이제 물리치료 센터와 그리고 외과 수술을 위한 수술실을 이제 다음 텀에 할 생각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작년 여름에 봤던 것처럼 메디컬 캠프를 하면서 외과 선생님이 루안다에 계속해서 상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2주 정도 오셔서 모아두었던 환자들 수술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만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이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그 과가 외과든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누리가 이 병원 사역과 함께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가난한 지역에 아이들이 저렇게 어린이집처럼 약간 타가시설처럼 있어요. 유치원도 못 가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천정이 뚫려 있거든요. 그 천정 마감 작업도 다 했고 저게 자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집에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보고 클래스를 좀 반을 좀 더 지어줬어요. 그 다 건축이 끝났고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이 끝났는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보충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이르기까지 올해는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구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짐 속에 가득 싣고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저 아이들이 지금 한 8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저희가 이렇게 5년이 이제 지나서 잘 나누리의 일상이 네. 한국의 일상처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오해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선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을 돕는 때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안 쓰고 모아도 한 2년 정도 모아야 될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만큼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도와야 할 때 또 오기 전에 저희가 수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술비를 대줬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국만큼 몇백이 들기도 해요. 저희에게도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잘 선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는 늘 숙제고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돕는 거 너무 쉽고 손 벌리는 것도 너무 쉬운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돕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 추수밭에서 첫 이루어져요. 1절에 만나기 전에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또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굳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글이 긍정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고 싶다고 청합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에 대해 이스라엘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여자이고 과부인데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아마도 나가야 되겠다고 룻은 생각한 것 같아요. 르완다도 역시나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 혼자 있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방어도 되지 않고 너무나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은 정말 열악합니다. 이삭 줍기에서 얼마나 주울지 모르지만 룻은 그렇게 해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나간 곳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우연히 갔다고 3절은 적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성경 작가는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할 때 신대원 은퇴하신 저희의 스승님인 구약학자 류호준 교수님이 종종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인용하셨어요. 그 가사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연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의 반대가 뭘까라고 질문하셨어요. 우연의 반대는 뭘까요? 네,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네, 우연의 반대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34절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맞아 죽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향해 쏘신 화살이에요. 한 사람이 우연히 쏘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입니다. 성경 기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그의 밭에 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요미 목사님과 저의 만남은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수서의 로고스 수양관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할 때였어요. 조 목사님의 절친인 장 목사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연히 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늘기쁨 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하다는 보아스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일꾼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자상하게 말로 인사하고 또 일꾼들도 그에게 친밀하게 화답합니다. 평소에 보아스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인격인지를 증명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 중에 낯선 소녀가 있는 것을 보고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베들레헴의 요즘 핫 이슈인 소문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익히 들었던 보아스는 볕단 묻는 여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길어온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도 직접 룻에게 줍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어요. 그가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가난한 이방 여인인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억울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보살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애와 사랑을 버렸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의 어려움을 돕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어렵고 가난한 자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를 향해, 이런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 룻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돌보시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이러한 관습은 율법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그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인데,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스루와 혼혈 민족이 되자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인들까지 상종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룻도 자신이 히브리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인데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황송한 대접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11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그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났어요. 또 창세기 24장 여자 아브라함으로 통하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녀 또한 그녀의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났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로 섬기겠노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하고 떠나왔습니다. 이 떠남의 결정이 보아스에게 들렸다고 성경은 쓰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로 쓰여진 것으로 읽혀집니다. 룻의 이 결정을 룻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 그 결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도 나의 고향, 나의 백성을 떠나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르완다를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룻에게 12절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행한 일에 응답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아시고 야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3절 그런 비천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기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떠나 낯선 땅에 와서 맛보는 너무나 소중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방 여인 하찬은 이스라엘 과부보다도 못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마도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남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무엇에선가부터 무엇으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룻의 행실을 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들을 눈물을 아시고 들으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아신다고,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기쁨 교회는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저희를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난 22년에 저희를 기도로 파송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에 저희가 너무나 든든했어요. 가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작은 자에게 행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한 사람에게 하는 여러분의 행위에 상 주시는 이시길 바랍니다. 늘기쁨 교회는 늘 저희에게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저희가 자라듯이 늘기쁨 공동체 또한 지경이 넓어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직장 배우자와의 만남. 무엇보다도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피함으로 그의 선하심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그들을 끼워 넣으시고 우리 또한 함께 그 계보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늘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 안에, 그리고 또 저희 안에, 로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저희 주변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늘기쁨 교회와 성도들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